예,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은 필요 없고 우리 여성 중창단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보이는 결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잣대에 맞추어 우리를 평가하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잘 나가고 괜찮은 인생으로 생각하고 또 평범하거나 그저 그런 일을 하고 살면 마치 부족한 인생처럼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자신의 생각, 지식, 관계, 배경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보이는 대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썩어질 그런 우상을 품고 있으면 성경은 우리를 멸망의 자녀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간혹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갖는 성공을 위한 자세와 태도가 일어나고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인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역인데,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맡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기 위한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지요. 열심히 한 만큼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정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데 힘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열정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때로는 작은 변화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열심은 얼마 못 가서 한계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보니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때로는 내 생각과 주장이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더 드러나게 될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 실족한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직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사역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역의 동기가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동기가 되니까 그 기준에 빗나가게 되면 사역이 시들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틀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의 동기가 되고 말씀이 사역의 동기가 되면 여러분 때로는 사역하다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그 명령이 사명이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직진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의 사역이에요. 노아가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거대한 방주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어라, 동물들은 어떻게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걸렸던 이 방주는요 너무나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따가운 그 반응들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같이 도와주세요.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다른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그 반응이 노아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며 방주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하나하나가 상황이 환경이 노아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이 거대한 사역의 동기를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방주의 동기를 두고 그 사역을 감당해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의지가 동기였다면 여러분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다 한들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온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라 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상황 가운데 감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방주는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동기를 두니까 노아는 어떠한 결과를 맺었습니까? 노아와 모든 가족들은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역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교사를 담당하든 안내를 서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찬양단을 쓰시든 심지어 이 위에 물 하나 올리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더 깊어지고 언제 더 넓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사명감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라는 생각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들음이고 그 것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 사역도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도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도대체 그 시간에 도대체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 조금만 줄이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열심히 TV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조금 줄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셔야 됩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서 놀러 가십시오. 그렇게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다시 말하면 100점짜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빵점짜리 예배자 되지 마시고 100점짜리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100점짜리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빵점짜리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가인을 아십니까?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100점짜리가 아니라 빵점짜리였어요. 성경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자신을 함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빵점짜리 예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가 빵점짜리 예배자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다고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것은 나의 정성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산 제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점짜리 예배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배 자리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회개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뭘 해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빵점짜리 예배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회개하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빵점짜리 예배자는 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답과 아비후 알고 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점짜리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자가 빵점짜리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도대체 100점짜리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100점짜리 예배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00점짜리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100점짜리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시인은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컸길래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인처럼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찾아보세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고백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고백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이런 공동체 고백을 올려드립니까? 주로 공예배 때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또 보세요.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도, 내 돈도, 내 차도, 심지어 내 몸도, 심지어 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100점짜리 예배자다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자는 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 칼빈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노래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와 삶의 자리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 예배자 마지막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 예배자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릴 분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인자함,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꾼 목자라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면, 악한 주인이라면, 악한 목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악한 왕이 아니라, 악한 주인이 아니라, 사꾼 목자가 아니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신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과 이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린 자답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중함을 받으실까요? 무엇으로 존중함을 받으실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 좀 존중해 줄래? 이제 너희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나 좀 인정해 줄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오늘 이 시간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마침 눈앞에 교통순경이 있어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역 근처에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교통순경이 가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여기 가까이에도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기 멀리를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교통순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보다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의 표정이 훨씬 더 환하고 기쁘고 즐거워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그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않고 있는지, 내가 0점짜리 예배자인지 내가 100점짜리 예배자인지 우리의 얼굴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산 제물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로 또 즐거움과 찬송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환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바로 서서 100점짜리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의 은혜로 사역 감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